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과 동행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은 99대 1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주일 설교를 이어서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그리스도인들은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예스 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내가 예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건 아니야 그럴 때 나도 노 함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 안에서 더 이상 맹세가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을 걸고도 하지 말고 네 머리를 걸고 네 목숨을 걸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궁극적인 터미널 골, 의도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약속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는 우리가 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맹세를 하는지 그 근본적인 동기, 그 뿌리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왜 맹세를 하냐면, 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돈 좀 꿔줘. 내가 반드시 갚을게. 내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다음 달에는 꼭 갚을 거야. 안 갚으면 내 손에 장을 지죠. 아니, 성을 가려버려. 나를 좀 믿어.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 나의 어떤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정직하다, 나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킨다, 그리고 나는 선하다, 이런 것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내 안의 연약함, 거짓, 가식들을 다 덮기 위해서 무엇인가 어떤 권위 있는, 무엇인가 나보다 센, 무엇인가 실만하는 것을 끌고 와갖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관철하려고, 내 유익을 취하려고, 이게 맹세라는 동기입니다. 근데 좋아요. 그렇게 맹세를 하고 지키면 좋지만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맹세는 거짓말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10계명에 몇 계명을 지키라는 걸까요?
십계명 못 외워? 구계명이에요. 구계명. 너희들과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거짓말하지 말지어다. 구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씀대로 너희들이 의롭게 살아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 맹세에 관한 말씀이 별로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피부에 별로 안 닿아요. 저도 마태복음 강의하다가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설교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어요. 이 본문은 좀 뛰어넘을까? 그러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해석이 되면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맹세는, 이 말씀은 내가 영원한 삶을 천국에 살 것인가 지옥에 살 것인가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구계명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엄청난 거짓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하고도 거짓말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들 손 들어봐 그러면 거의 나 정말 이 거짓말 때문에 막 밤을 새가며 하나님께 다윗처럼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한 적이 있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말한 죄가 그대로 지금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언제 말씀하셨는지, 이 본문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사실은 무겁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게 언제 말씀하셨냐면요, 자,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내가 율법을 너희들에게 바로 해석해 주려고 왔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그 의보다 너희들이 더 낫지 않으면 그 누구도 어디를 못 간다고요? 천국을 못 간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잘 지키지 못한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 5가지를 가장 중요한 것부터 얘기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희들 살인하지 말라. 육체 살인뿐만 아니라 마음의 살인도 하지 마라. 여러분, 마음의 살인이 뭐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면 죄사함이 없어. 죄사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육체의 간음만 아니라 마음의 간음도 하지 마라. 간음죄도 지옥 가는 죄다. 반드시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율법의 바른 정신을 깨닫고 바르게 믿는 것이 천국 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이라고 가르치면서 오늘 세 번째로 맹세하지 말지어다 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들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은 맹세가 필요 없는 정직한 사람이 되라.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한 사람이 되라. 그래야 너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딱 펴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굉장히 무서운 죄악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거짓말은 다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들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모든 거짓말은 다 악한 자의 마귀에 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오면서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게 다 마귀에 잡혀서 마귀로 인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8장 17절에 보면 거짓말을 퍼뜨렸던 거짓 선지자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냥 죽어버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시켜서 그냥 즉사버려. 즉사.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만 장군을 따라가서 거짓말로 사바사바 해갖고 옷하고 막 이렇게 보물을 얻어와요. 너 어디 갔다 왔니? 거짓말하는 순간 영원히 문둥병이 들었다니. 그의 가족까지 다 그냥 직결심판이야. 직결심판이 막 일어났어. 거짓말은 다 말라기 3장에 하나님의 다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서 다 멸망을 당할 거라고 말합니다. 시편 5편 6절에도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당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실제로 구약의 지옥에 갔던 8사람의 분류를 딱 보면, 자, 거기에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든 데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거짓말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그냥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무슨 거짓말 시켰다고 지옥을 가냐? 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 계시록, 자, 우리 15절 22장 15절 시작. 개들과 점솔가와 음행한 들과 살인한 들과 우상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이 뭐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을 무서운 죄악으로 규정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10계명 중에서 9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했어요. 이익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말하지 마,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있어요. 저를 포함하여. 요즘은 증거만 없으면 거짓말이 아니야. 세상이 다 그렇게 됐어요. 증거만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들킨 죄인들만 감옥 가지, 안 들키면 거짓말을 그렇게 남발했어도 죄인이 아니에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키면 하면 돼. 근데 성도들 가운데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다 사실은 거짓 아비 마귀에게 미혹됐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지옥 가는 죄인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무지. 여러분, 무지가 성경에서는 어둠이라 그래요. 무지가 어둠인 거예요. 무지가 곧 악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입니다. 미혹.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줄 때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줬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로 주셨어요. 너희들이 십계명을 따라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을 누리며 살 거야. 십계명을 준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따라 살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목적은 마귀 편에서 보면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들 살인하면 지옥 가, 간음죄도 지옥 가, 거짓말하는 것도 지옥 가. 속지 말라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요. 야, 무슨 거짓말하는데 무슨 사람을 미워하는 걸 가지고 지옥이 가니? 지옥 가니? 계속 무지에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죄를 지고도 회개도 안 하고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 하는데도 전혀 죄책감도 별로 없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내가 죄사함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십계명을 주면서 너희들 속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 알아요. 부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왜? 우리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이 삶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한시적인 이 세상은 장망성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다가 여러분 삶의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행복한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하면요, 성경에 보면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할게요. 정직이 여러분 형통입니다. 정기와 부와 형통이 정직한 자로, 경외하는 자로 말미암아 나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처세를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막 속이면서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세상은 몰라요. 마귀에게 속아서 다 지옥 갈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둡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놔두면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뭐든지 사업도 하면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받는 비결인 거예요, 이것도.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귀에게 속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까?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첫 번째는 34절에서 36절에 나왔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맹세를 지킬 만한 능력이 1도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맹세를 지킬 만한 선함도 착함도 정직감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철석같이 약속했다가 내일이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깰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한치 앞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내일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그가 네가 컨트롤할 능력이 너에게는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거짓되고 나는 악하고 나는 연약하고 언제나 약속을 맹세를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막 엄청난 맹세를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으로 맹세하다가 겁이 나니까 자기들이 못 지키니까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막 성으로 맹세하고 막 그래서 자기들의 착함과 정직함을 막 증명하려고 맹세를 막 해서 맹세를 막 악용해갖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이익을 막 채우고 그리고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위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 지옥의 자식들 하면서 막 책망을 했어요. 보세요. 무섭게 하나님이 책망했고 그들의 그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완전히 까발렸어요. 화 있을 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그냐 금이냐 금을 거룩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을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 있는 예물을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이들은 처음부터 맹세를 지킬 마음이 없었어요. 내가 하늘로 두고 맹세했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나? 그래갖고 싹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맹세를 악용해갖고 자기 욕심을 의기를 막 취하는 거예요. 돈도 빌리고 막 신뢰를 막 증명해갖고 막 착취하는 거예요. 착취.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맹세를 지킬 만한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의지로 맹세했든 간에 그들에게는 그런 맹세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맹세를 지키고 싶은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열망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맹세는 언제나 거짓말을 난 거예요. 맹세는 언제나 사기를 난 거예요. 맹세는 언제나 하나님을 모욕시킨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만 그랬습니까? 예수를 따르던 신실한 제자들 베드로도 맹세했다가 헌시작전을 그냥 내버립니다. 베드로가 그냥 하나님, 주님 다 도망갈지 나는 절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니요, 내가 죽을지라도 목숨을 걸고 맹세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거짓말로 그랬어요.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진짜 목숨을 버리더라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맹세한 거예요. 그때는 진정성이 있었어요. 근데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 막 체포당하고 예수님처럼 자기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막 쫙 밀려오니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있었던 맹세를 그냥 헌시장처럼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너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맹세가 너의 진실을 담보하지 못한다. 결국 맹세는 거짓말을 할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깔는 것이니. 근데 다행히 베드로는 회개를 했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거짓말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막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증거만 없으면 절대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죽을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도 여러분 많은 맹세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의도 순복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 장로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명함에다 막 까맣게 시켜갖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하겠습니까? 내가 불의한 짓을 하겠습니까? 나를 믿고 한번 맡겨주십시오. 사업 내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나한테 오다를 주십시오. 내가 건축 잘해드릴게요. 막 약속을 합니다. 우리 지하 성전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사장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실무 책임자는 안수 집사였어요. 우리 분명히 계약을 했어요. 금액 안에서 목사님 자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우리가 2억 2천 계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철석같이 믿고 다 맡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지막 결산 때 추가 비용이 5천만 원이 나왔어. 아니 2억 2천에 추가 비용만 5천만 원이 나왔어요. 이야, 우리한테 뭐 말도 안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뭐 하고 막 이래서 추가 리스트가 쫙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2층 리모델링을 못한 거예요. 처음에 오다 받을 때 내가 저 세계에서 최고 큰 그 교회 장로다라면 이게 다 처음부터 뭐 사기치려고 하지는 않았겠죠.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급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압박도 오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 생각이 났어. 어떤 귀한 장로님이 인직을 받을 때 장문의 편지를 썼어. 목사님, 지금 당장 재정이 없어서 제가 약속한 감사 예물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매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인직을 받다 보면 교회들마다 감사 예물을 자원해서 드리잖아요. 근데 10원도 안 드리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여행도 다니시고 뭐 골프도 치러 가고 근데도 약속락을 하나도 안 지켜. 몇 년이 지나 새로운 임직 시간이 되었어요. 그 장로님이 오셔서 내가 임직 준비 위원장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전에 약속했던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직 준비 위원장 하겠습니다. 뭐 당신이 하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임직도 끝났어요. 이제 장로님 하신 말씀 지켜야죠. 약속을. 근데 이 얘기 저 얘기 막 이 얘기 저 얘기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많은 얘기를 했는데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목사님이 교회를 떠날 이유가 아니야. 근데 떠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 약속 지키기 싫어서 그거 사실은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로님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한 거니까 지키셔야지요. 우리는 약속을 지킬 만한 사실 능력이 없습니다. 교육자들도 뭐 평신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죄종들도 다 마찬가지. 저를 포함해서 올해는 제가 교육자를 뽑을 때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힘들었습니다. 철석같이 약속했어요. 뭐 제가 원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예,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목사님.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그래, 좀 해보자. 약속하고 약속했는데 또 상황이 바뀌었어. 러브 콜이 왔어. 더 조건에 좋은 환경에 내가 봐도 너무 좋아. 목사님이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제가 간증까지 하면서 주의 종은 주제권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쓰라 하면 쓰는 것이고. 근데 결국은 처음 했던 약속 깨뜨리시고 가셨어요. 제가 그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이 변하면
지킬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는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사실은 죄종들은 이런 결정은 주체권을 가지고 결정해야 돼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까를 정직하게 주체권을 가지고 물으면 주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 처음에 내가 줬던 감동 따라 약속을 지키라든지 아니면 뭐 저에게도 말을 하든지 그래서 합력과 선을 이룰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 안 합니다. 그냥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철새처럼 다립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의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공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충성으로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에서 그 일을 하다가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다가 가면 하나님이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착하고 충성화 잘하였도다 할렐루야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주체권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 상황 형편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설교 묵상하면서 야 나도 맹세를 많이 했는데 잘 지키지 못했구나. 우리 아이들과 약속했던 것들을 너무 많이 못 지켰어요. 우리 사모하고 제가 약속한 것들 너무 그냥 목사니까 목회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지 이해하겠지 하고서 막 남발했던 약속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막 비춰졌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막 맹세를 남발했던 거 그리고 기도 안 했거든요. 이것도 새까만 거짓말인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찾아뵙겠습니다. 거칠애로 했던 말도 있죠. 찾아도 안 뵙고. 이런 거짓말을 얼마나 남발을 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구나. 정직하지 못하구나. 막 이런 게.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시간과 상황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일을 컨트롤할 능력이 그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말 것은 내가 결정하지만 그 상황 자체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을 모르는데 무슨 내일을 걸고 여러분 그렇게 약속을 합니까?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마. 너 자신을 정말 부인해.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착하고 진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 수 있을까? 기가 막힌 방법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게 3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 이에서 지라는 것은 악에서부터 나느니라. 네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예스로만 분명히 하면 너 절대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너 착하고 정직하게 살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스노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스노가 분명하지 않으면 악해진다는 거예요. 예스노가 교회 안에서 분명하지 않으면 악해진다는 거예요. 이 악이 마귀입니다. 악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노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옳다고 하라만 하지 아니하고 옳다 옳다 예스 예스 두 번을 반복하셨는데, 이거는 강조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어법으로 홀모로게오라는 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원법, 주체자가 이렇게 말을 딱 하면 두 번째 사람이 그대로 따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는 주체가 다 달라.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먼저 그것은 옳다, 그것은 진리야, 그것은 바른 거야, 예스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옳다는 내가 그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 주님 저도 예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니야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건 죄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주님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손실이 올지라도 예 노입니다 라고 내가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절대 너 거짓말시키지 않고 착하고 충성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여러분 죄가 뭐냐면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주도권을 내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타락한 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와 같이 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선악을 분별하면서 내가 그것을 주관하려고 하는 타락한 후에 악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건 악이야 그러면 예스 악이야 되는데, 주제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막 형평과 사정 보고 아닙니다 막 그렇게 말해. 예스라고 막. 주님이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 나도 잘못된 겁니다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 안 해. 그거 인정하면 자존심 상하고 창피 당하고 손실이 오고 막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이게 타락한 인생들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예스하면 나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스하고, 주님이 노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죽고 예수로 살아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김경준 목사님이 쓰신 잘되는 회사는 분명히 따로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번성하는 기업들의 이야기인데 아주 신실하신 장로님이 한 백화점의 회장이었어요. 근데 과일 코너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 딸기는 산지에 비가 와서 평소보다 더 달고 다소 무릅니다. 수박 참외는 아직 제철이 아니어서 덜 답니다. 구입에 참조하십시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그러면 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왜 붙여놔 지금? 백화점 입장에서도 그날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아닐 때에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백화점의 주인인 장로님이 결정한 것입니다. 이 장로님은 그날 과일 대신 신뢰를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가 쌓여서 그 신뢰가 자석이 철을 끌어오듯이 지난 200년간 손님들을 끌어모으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로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늘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주님이 예스하면 예스, 주님이 노하면 노. 그래서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정직한 자는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많은 예화를 가져왔는데 그냥 한 가지만 좀 나눌게요. 네. 어떤 집사님이 퇴근을 하고 왔어요. 퇴근을 하고 와서 이제 마트에 들려서 장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가계부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영수증과 잔돈을 맞춰보는데 계산원의 실수로 거스름돈이 10,000원이 더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10,000원이. 그 순간 아싸, 야, 나 오늘 10,000원 벌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야 꽁돈을 주셨구나 딱 생각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다. 그 네 돈이 아니야. 정직하지 못한 이익. 그때 단돈 10,000원 때문에 다시 마트로 가는 것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때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럴 때 주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지금 바로 갖다 드려라. 예스. 피곤하지만 갔어요. 그리고 계산원에게 말했어요. 아까 계산을 잘못하셨어요. 저한테 10,000원을 더 주셨네요. 여기 돌려드립니다. 그랬어. 계산원이 아주머니를 보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손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정산이 안 맞으면 제 일당에서 메꿔야 했어요. 하루 종일 써서 일해선 번 돈을 날아갈 뻔했네요. 요즘 세상에 다시 돌려주러 오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집사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가져왔어요. 그 계산원은 그날 퇴근길에서 교회 십자가를 보며 야,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맹세가 필요 없는 정직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일상의 삶에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yes, no가 분명하지 않을 때 말씀드렸죠.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악이 뭐냐면 마귀입니다. 그래서 yes, no가 분명하지 않고 우리가 행동하면 마귀로부터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갖 거짓말은 다 yes, no가 분명하지 않아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내가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주님이 예스 할 때 내가 예스를 안 하는 거예요. 노하고 내 이익 때문에, 손해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또 주님께서 또 뭐 노하면 내가 바로 노해야 되는데 내가 노하면 엄청난 손실이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도 치고 뭐 사기도 치고 막 덮어두기도 하고 부정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이 나타날 영광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말은 회개도 잘 안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네가 맹세를 그러니까 막 약속하고 뭐 이렇게 뭐 법원 가서 서약을 하고 뭐 선서를 하고 국회에 대해서 맹세를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는 맹세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맹세 없이 거짓 없이 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보좌 삼고 내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의미에서도 예수와 너를 판결할 때 내가 결정하지 말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따라하세요.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쁨이 될까요? 그렇게 물으면 주님이 선명하게 예스야, 노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면
선명하게 말씀하실 때 그때 강철 같은 의지로 주님이 예스하면 예스하는 거예요. 노하면 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반드시 우리가 이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은혜로 정직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평생의 삶, 천국 갈 때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드리면서